우리는 앞에서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거룩하게 산다, 우리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선의 기준이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좀 늦게 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도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김세윤 교수라고 있어요. 나름 이제 학자로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학자로서 굉장한 그 소양을 갖춘, 그래서 이분이 수업을 할 때는 늘 선택 과목이든 뭐 필수 과목이면 무조건 들어야 되지만 선택 과목일 경우에는 굳이 뭐 내가 필수도 많은데 선택까지 가서 들어야 될 이유는 없음에도 이분의 강의가 들어오면 막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이미 뭐 가방부터 갖다 놓기가 일쑤예요. 그래서 막 미어 터지고 심지어는 복도나 이런 그 틈 사이에 의자를 갖다 놓고 청강을 들을 만큼 인기가 좋았어요. 이분이 쓴 책도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아마 한 권 정도 이상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시간이 흘러서 뭐 저도 저 나름대로 뭐 이분이 쓴 책을 찾아서 뭐 굳이 따로 살펴보거나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한 10여 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이분이 한국에 지금 미국에서 사셨는데 한국에 들어오셔서 어느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칭의와 관련된 이 의로움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분이 이제 이런 관련된 조직신학과 관련된 칭의라든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실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그분이 돌아와서 세미나를 할 때 했던 강의는 결국 우리의 그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고 마치 행위가 부족하거나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세미나를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한 번으로 그랬다면 그냥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그렇다라고 하겠는데 몇 번에 걸쳐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분이 행위 구원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결국 이것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터져서 더 이상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는 이분을 강사로 모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 더 이상 이분의 어떤 그 설교나 세미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분이 변했을까? 근데 사실은 이분만 변한 게 아니에요. 김세윤 교수만 변한 게 아니라 적지 않은 내노라는 유명한 교수들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관심 있게 또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줬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패커가 쓴 건데 이분도 변했어요.
그때 책에 의하면 전혀 흠잡을 것이 없고 오히려 많은 신학적 도움을 주었어요. 청년들 교재로도 사용하고 할 만큼 참 많은 부분을 성경을 정리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었는데, 이분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신근본주의라고 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이분도 역시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아 주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게 지금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어디까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힘써야 되는 것이 옳지, 어느 기준 90점 이상이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 90점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긴 사람들은 그만큼 오늘 제목에 있듯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습관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직도 정리할 부분들이 많아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예전의 습관에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해서 끊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안 되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기준은 일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하는 기준도 제시하기는 어렵고, 각자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것 또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부분이에요. 다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위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행위가 필요한 건 맞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죠. 그것이 믿는다가 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라고 설명하면 사실 절대적 기준에 미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도 여전히 계속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 역시 겸손의 말일 수 있겠지만 자기도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운다고 할 정도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에 너무 매이다 보면 사실은 그것이 마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세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들의 그 죽은 자를 향한 애도 풍속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설명, 세 번째는 11조와 첫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세 가지의 주제들이 애도 풍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나 11조와 첫 열매들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가장 빈번하게 우리가 꼭 취해야 될, 살아가면서 인간이 먹는 거 피할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근접한 인간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먹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 이방인의 애도 풍속을 먼저 살펴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 그 고고학을 연구한, 사회 인류학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세 가지 정도를 말하더라고요. 당시 가나안의 문화,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 문화, 죽은 자를 향한 문화를 보면, 첫째, 죽은 자가 저 세상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피와 머리카락을 제물로 바쳤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 그 다음에 내 피를 죽은 자를 향해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머리와 관련된 부분이, 머리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머리였으니까, 그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하는 머리카락과 피라고 하는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았다라고 본 거고, 두 번째는 산자들에 대한 죽은 자들의 시기 그리고 질투가 있을 것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깎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앞머리를 미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내거나. 세 번째, 산자의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 나는 살았는데 저 사람이 죽었다, 미안함, 죄책감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일, 그것이 스스로 내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니라면 죽고 사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자살 말고요. 자살 말고 이 생명이라는 것의 기준,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닌데 나와 상관이 없지만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관장하는 것이 이 죽은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귀신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를 의미한다고 했고, 인간은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봤다 그러면 그냥 환상을 본 거예요. 실제로 누구를 본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바람이 그냥 이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꿈속에서 누구를 만났다든지, 그럼 내가 하도 염원하고 하도 바라고 하도 보고 싶으니까 보인 거예요. 있지 않아요.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에 의하면 죽으면 지옥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온 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제가 사무엘서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라고요. 특별한 경우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오게 한 거지, 그가 예를 들면 그 불러온, 그것도 거의 그 무당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용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인도 몰랐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울이 그 무속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가 얘기한 사무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도 그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도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용하다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도와줄 수 없다,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바로 둘 중에 하나,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슬퍼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왜 슬퍼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를 향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니까요. 죽으면 끝인데 죽은 자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죽은 자를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으며, 죽은 자를 위해서 뭘 도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호함을 차단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저는 그 유튜브가 참 문제가 많은데, 그 유튜브에서 목사라고 밝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출신은 잘 안 밝혀요. 자기가 어디 학교를 나오고 이런 거 잘 안 밝힌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정규 교육을 받았는지,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그냥 소닥해가지고 목사가 됐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규 교육을 받아도 이상한 목사들 많으니까 그러긴 한데, 목사라고 하니까 다 의뢰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줄로 알고, 특별히 저희가 추도 또는 추모 예배라는 걸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안 된다, 이건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일단 조심스럽게 한국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 왔겠어요. 그러면 추모 예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고민을 안 했겠어요? 11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고민을 안 했겠어요?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훌쩍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이단들도 많았고, 또 이것 때문에 반박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건 전부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내 생각이 성경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고, 또 그것을 따르고 옳다고 하는 건 또 무슨 경우예요? 저는 역사가 중요한 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한국 교회가 또는 기독교가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들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서로 논쟁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또 새롭게 마치 자기가 대단한 거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일단 위험해요. 저는 추모 예배를 왜 우상숭배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또는 추모 예배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 할아버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 길을 우리가 잘 본받자라고 하는 덕담을 나누고 그분의 신앙을 잘 받들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자라고 하는 것들을 다짐하는 거예요. 추모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요, 1년에. 몰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도 하잖아요. 특별한 또 날에 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봐야지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보니까 우상숭배라고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관심 없어요. 좀 야속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죠. 보고 싶죠. 그립잖아요. 보고 싶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게 왜 나쁘냐고요. 보고 싶은데 뭐 당연히 보고 싶죠. 그립고.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것을 기대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의미로 보고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꾸 나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상한 의미로 확대해가지고 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느니 죽은 자들을 추모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말 자체가 추모 예배 이렇게 되니까 마치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죽은 자에게 무슨 이득이 되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믿음을 지키자. 왜냐하면 어쨌든 돌아가신 분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었잖아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조금 더 진지하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을 텐데 믿지 않으셔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너희들은 모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덕담을 나누고 믿음의 가정을 위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저는 예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죽은 자를 위해서 뭘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절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를 잘 살리는 게 좋지, 그것도 안 돼, 하지 마 라고 해버리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된 걸 지켜왔다면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적어도 기독교가 100년 이상 된 한국교회가 얼마나 다사다난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켜온 것을 갑자기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저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제재가 안 된대요. 이미 올린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내릴 수 없대요. 그래서 막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가 우리나라 게 아니어서 막 그쪽에다가 이것을 내리게 해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꿈쩍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법도 마련돼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가 올라온 것은 막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올리잖아요. 조회수만 늘리려고. 뭐 누가 이혼했다더라, 누가 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연예인들이 상처를 받겠어요. 조회수만 늘리면 된다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총회 차원이나 뭐 교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제재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정규 교단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단에서는 언제 뭐 사라지기도 하고 많은 신학교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걸 제재하겠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일단은 우리가 주의해서 살폈으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누군가 나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인데 사실 이 부분은 레위기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땅에 거하는 짐승들, 물에 사는 짐승들, 공중에 사는 새들, 그리고 죽은 짐승과 새끼 짐승에 대한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일단 기준이 뭘까? 왜 이것은 정결하다라고 하고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것도 100점은 없어요. 의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셨다, 나누셨다라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것을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유는 몰라요. 왜 이것들을, 예를 들면 되새김질하고 굽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결한 동물이라고 하셨으니까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고,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은 있는데 되새김질은 안 하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이건 거룩하다,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먹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 바쳐서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사실 율법이에요. 이건 율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제사는 무의미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적 제사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 대신 들어온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 없다 보니 정결한 것, 거룩한 것에 대한 구별 자체도 사실은 무의미하게 돼요. 다만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 가지, 죽은 것을 먹지 마라, 그리고 피채 먹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피채 먹지 말라는 게 육회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만 먹는 경우, 그러니까 피를 먹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거나 피를 먹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짓국을 먹었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음식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고 그 피를 마시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그리고 죽은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개는 먹어도 됩니까? 고양이는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또 계속 확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뭘 요구하는 건데요? 문화마다 달라요. 어느 나라는 원숭이 먹는 나라도 있어요. 원숭이 골요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원숭이 골요리. 그건 그 나라의 문화예요. 그 나라는 그것을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볼 수도 없거냐고. 우리는 동물원에 가서나 원숭이 보지 원숭이가 어디 있어요. 그 나라는 널렸으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늘 먹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물 보호 차원에서 그거는 혐오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너무 끔찍하다고. 그러나 그들이 먹는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그냥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 우리 때는 개 잡는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 어릴 적에도 산에 가면 개 패듯이 패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이 가만히 끌려가지고,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여튼 심지어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 행사 때 보신탕을 했어요. 전 교인을 대상으로 보신탕을 끓여줬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먹었고 아는 사람들은 아예 안 먹고. 저는 이게 과거였으니까 가능하니, 지금 만약에 보신탕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뉴스에 나올걸요? 그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고 나쁜 그러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날걸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적 차이다. 먹어도 되느냐? 이 부분은 과거에 먹었어요. 과거에 먹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꼭 그걸 먹어야 돼요? 전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 시선으로 좀 봐야 된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없다라고 여겨져요.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조금 이제 어려운 좀 설명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책이 있고 또 그분의 의견에 보면 제가 이걸 정리한다고 해놓고 정리를 못하고 그냥 기록을 해버렸어요. 3페이지 보시면 3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3년, 6년에 해당되는데 7년이 안식년이니까 안식년 전에 3년째, 6년째 되는 해에 그것을 그 11조를 성읍에 사는 가난한 자들, 레위인들을 향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단에 11조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고 라고 썼는데 이 부분은 지워야 돼요. 성소로 가져가요. 무슨 말이냐면 11조는 매년 해요. 매달, 매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은 한 번 더 한다고요. 11조를 또 한다고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마을에 사는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누구냐면 자신이 맡았던 일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은퇴한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동안은 자기에게 맡은 일이 있어요. 그것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뭐 몇 살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은퇴가 있다고요, 이것도. 그래서 은퇴한 레위인들은 어차피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아주 자그마한 응급이 주어졌는데 그거 갖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이들을 위해서 따로 11조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년째, 6년째는 10의 2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1조는 계속하는 거예요. 다만 7년째 되는 해는 거둘 게 없잖아요. 그때는 11조를 못 하는 거예요. 대신 6년째 되는 해는 7년째 되는 해를 위해서 2배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2배의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애도 풍속,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풍속을 제외한 3절로 29절의 주제들은 먹는 것에 관한 것들이고,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사소하게 여길 만한 늘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까지도 거룩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어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 제가 2페이지 맨 밑에다가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11조는 자기 백성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요거와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레위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는 너무 단편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의 역사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성전이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교회의 일을 맡고 예배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전문직이라고 해요. 서양은 조금 달라요. 예배가 적은데 한국 교회는 예배가 많아요. 새벽 예배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새벽 예배 있고 수요일, 금요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은 거의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럼에도 이 주일날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만큼 설교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정리하는 것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해서 졸업과 동시에 조금 더 배웠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졌던 것도 뭘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배워보자. 내가 너무 부족한가 보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러 떠났던 건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목회자의 이중직을 찬성해요. 교단에서도 이미 찬성했고 다 찬성했어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작고 어려우면 목회자가 사역도 하고 일도 하는 거를 허락한 거예요. 전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고 일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모님이 일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모님이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는 목회자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논의가 있어 왔어요. 몇 번에 걸쳐서 아마 적어도 제가 이 부분은 5년 이상의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 부분이 통과됐어요. 이중직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통과가 됐겠냐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중직을 하면서 사역이 가능할까? 라는 점이에요. 설교 준비 언제 해요? 보통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하고 오면 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생활하는 거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겠다는 거 아님에도, 크게 벌고 내가 뭐 돈 버는데 올인해서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단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일정 부분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일을 하고 와서 씻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겠다고 앉으면 말씀이 1시간 안에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이 준비가, 설교 준비가. 그러니까 제가 이중직하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도 있고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일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은 적게 벌어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적게 벌면 좋은데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늘 미안하대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중직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중직을 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중에 후회 안 할까? 이제는 이중직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중직을 허락이 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내가 이중직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어쩔 수 없어서 이중직을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일이냐 사역이냐를 놓고 볼 때 목사들은 사역이 훨씬 크거든요. 어쩔 수 없어 일하는 거지만 사역이 훨씬 커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니까 제일 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빼놓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부분 앞에서 늘 성도들에게 미안하다 하니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이 부분을 얼마나 후회를 할까라는 점이 어쩔 수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배를 줄일 수 없잖아요. 새벽 예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드니까 새벽 예배 못 하겠습니다. 할 수 없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으로 합시다. 할 수 없잖아요. 점점점 예배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한국 교회가. 과연 이게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결정인가?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든지 이런 결정들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이 부분은 사역과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사역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상적인 부분에서까지 우리의 습관과 연결될 만한 일상적인 부분에서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니 라고 하셨던 것은 그들이 거룩해야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믿거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연 내가 최선을 했느냐? 저도 후회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우리 잘하는 교회를 위해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그렇지! 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러길 바라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큰 것보다 일단 작은 것, 그냥 쉽게 여길 만한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말하는 말, 여기저기서 하는 유튜브에서 누가 말하고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왜 없었겠냐고요. 교회가 세워진 지가 몇천 년이 됐어요. 그 몇천 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없었겠어요? 뭘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성전이 있는 한, 교회가 있는 한 11조를 드리라. 하나님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저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얼마가 됐든 간에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자녀 삼은 값어치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지도록 이 물질이 쓰여지고 말씀드린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의 사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그 사역들이 물질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마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물론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음식에 대한 부분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이미 뭐 문제가 될 필요도 없고, 성전이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레위인들 사역이 목회자 사역으로 옮겨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1조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 잘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